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고자 정말로 애 많이 쓰시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이제 6월을 보내고 7월을 좀 맞이했으니까요.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라 지난 상반기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삶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그 상반기의 삶 가운데 여러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만한 것도 있고 또 아닌 걸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2026년도 상반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감사할 것이 많으셨어요? 좋은 일들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랬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아마 이런저런 평가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 안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5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잠시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만큼이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나이별로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뭐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막 이렇게 가는데 우리 여기 앞에 분들은 이 정도면 과속이에요. 이 90km로 가시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과속인데 어린이 구역 함부로 못 가시겠어요. 자, 여러분, 저도 점점 빨라지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세월이 진짜 빨리 가고 시간도 정말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 벌써 절반이 지나고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기도 하였고,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상반기가 지나고 7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감사로 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철저하게 감사로 충만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는요 사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누구는 감사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누구는 투정하는 이가 있어요. 누구는 감사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누구는 불평하는 이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감사는 무엇보다도 기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셔도 한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첫 죄악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셨지만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담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족이 시작되었고,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 사이에 마귀가 침범하여서 결국 그가 죄를 범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감사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감사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왜?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교육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절기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와 공급하신 축복을 기억하게 하신 절기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면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맥추절을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보았어요. 이 맥추절은요, 유월절을 지난 7주가 지난, 다시 말해 7에 49일이잖아요.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7일에 7주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리워지고요. 또 그 7에 49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10번이 5번 돌아오는 날, 이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이 날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의 절기에 맞춰서 밀이나 보리와도 같은 봄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계절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워진 이 절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주신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단순히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절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보내야 하는 모든 규례들을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 정리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와 수확의 이야기의 결론을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확의 날은 기쁜 날이잖아요. 추수의 날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날에 이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고 초라했던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요, 이 수확의 기쁨에서 얻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기억하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더라고요. 근데 이 자카르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달달달달 공부하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고 고마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기억의 날을 담은 것이 바로 자카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날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일 기억하세요? 남편은 모르고 아내는 몰라도 나는 알 거예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데 그날을 기억해 주는 이가 이 세상에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날 낳아준 엄마는 그날을 기억하더라고요. 뼈가 부서지도록 낳아서 그런가 기억하더라고요.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자카르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자카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새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근데 하필이면 다른 좋은 날들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밀을 수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땀 흘리면서 심고 가꾸어서, 그래서 그 보람과 만족의 수확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잘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만 있었을 뿐이겠죠. 또 어때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냥 애굽에만 있었으면 됐을까요? 막혀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셨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입성했나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을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를 써서 밀을 수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모든 정점으로 돌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건지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날에 감사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그래, 잘 풀렸던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병이 나았던 것 같아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감사할 것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날에 단순히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얻어 승진되고 대학 가고 잘 되고 좀 풀리고 이런 정도가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한 충만한 감사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은 이 기쁨은 언젠가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수확한 것이, 오늘 얻어진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롭게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자식만 좋아요. 남겨진 자식만. 하나 남겨주니까.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집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명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그냥 내가 잘 돼서 이 땅 가운데 뭔가 풀려서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서 걱정했던 것들이 해결돼서 병 걸렸던 것들이 나아서 이런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출발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단순히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잘 풀리게 해주셨구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만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에 감사가 넘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는 기억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이제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날을 보내면서요, 200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아니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알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니, 이 말씀 뭐 찬송에도 있고 CCM에도 있고 말씀에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알아요. 감사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환장할 일인 거죠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저한테도요,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렇게 감사 헌금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 감사 헌금 봉투니까 감사할 것도 적어주시고 기도 제목도 적어주세요 이러면 그분이 이럴 때가 있어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뭘 적을까요?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이 맥추절의 설명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받으면 적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감사가 사라져갈까? 왜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 홍해바다를 갈라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을 입성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추수할 수 있는 내 땅도 소유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밀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밀을 수확하면서 옆집을 봤더니 나는 요만큼 얻었는데 그 사람은 이만큼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나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밀을 이만큼 수확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려에서 맨날 매 맞으면서 지푸라기 없이 벽돌이나 만들고 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나에게 땅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밀을 딱 한 줌을 거두었는데, 옆집을 보니까 한 바가지, 옆집을 보니까 한 바켓스, 뒷집을 보니까 한 트럭이에요. 그 순간 뭐라고 나와요? 아이씨, 비읍은 안 했어요.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나만 이래. 이상하죠? 이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비교를 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감사의 날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남이 뭘 보듯이 상관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돌아보며 그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왜 나는 이만큼 해?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왜 나는 이만큼 해?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지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시고 그동안의 우리의 열심과 수고스러운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충성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격을 매기고 직분을 매기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왜 나는? 이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크고 작건 간에 분명히 있고, 내게 주신 축복이 많고 적건 간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져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윗은요, 형제들 아버지의 사랑을 불공평하게 받았어요. 차별받았어요. 늘 힘들었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으로 나아갔어요. 광야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의 차별을 받고 장인어른의 그 죽이고자 그 추격되어지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다른 이들은 어떻든지 간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처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집 한 채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집 처음 마련했을 때 어땠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아이, 저 권사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아유, 저 집사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감사했는데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남에게 비교를 해보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늘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프셨을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슬퍼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나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참 즐겁게 목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기저기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늘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하루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맨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통화하면 아유 목사님 저 힘들어요. 아유 목사님 죽겠어요. 아유 목사님 괴로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삶의 형편이 괜찮아. 좋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살만하시구만. 살만하셔. 뭐 이렇게 징징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못 살았던 거네. 살만했는데 욕심 때문에 못 살았던 거였어 라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안에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욕심들이 차오르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인 우리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세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세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모든 작물들을 추수해서 곡식 창고에 다 쌓아놓고 막 든든하고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열매를 맺혀야 될 곡식들이 들판에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수확해야 될 들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거두어야 될 작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첫 것을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드림으로써 앞으로 내가 거두어 드려야 되고 내가 재배해야 될 그 작물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로, 미리 감사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신뢰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채워주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언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보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고, 내다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대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시선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은 현실의 언어예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현실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은 나는 불평하고 있는가, 나는 불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이 처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보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가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우리를 채우시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보내시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묵상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주영권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걸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러한 은혜와 감사가 있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시절이 내가 살아오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라고 여겼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자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내가 쇠가 빠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충만한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